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저번에 올린 그 동영상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비판하거나 그러는데, 근데, 일단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탕 발림의 그런 말들을 듣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저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제 죄송을 하지만 그래도 쓴소리를 듣고 저는 모든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핑계하지 못하리라. 영원히 열려도 속는다.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을 불을 못 받으면은 이제 속는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거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거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알찬 형제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알찬 형제님의 영의 상태를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찬 형제님께 이제 전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끝을 맺을 건데요. 알찬 형제님을 이제 까내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음, 저는 이제 알찬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 진짜를 알았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이제 로마서 1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 마음 속에는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는 뭐 지금은 이제 딱히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또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5살이나 6살 때쯤이면은 정말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런 마음인데, 이제 나이가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이제 17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들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것은 이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DNA를 추적한 결과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핑계할 수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무신론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무신론자였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이상하게 이제 어떠한, 여러분들도 다 알 것입니다. 이제 엄청나게 이제 힘든 일이 닥치거나 그리고 간절히 무엇인가를 빌 때는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옛날이었으니까 이제 잡신들을 많이 불렀죠.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이런 뭐 일반 잡신들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때도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이제 기도할 때가 되면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은요. 그럼 뭐 이 무슨 신, 무슨 잡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죽을 경험을 하거나
그리고 간절히 완전히 좌절했을 때, 그리고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게 뭐 부처님부터 말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DNA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핑계를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자면은 이제 다른 동물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원숭이하고 침팬지가 여러분과 DNA가 96%가 같다고 해요. 근데 다른 동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만 어떤 것을 숨깁니다. 인간만 어떤 것을 섬긴다. 무엇이든지 이제 인간만 어떤 것을 숭배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인도에서도 잡신들이 많고 한국에서도 이제 뭐 물 떠다 놓고 빌고 은행나무에다 빌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다 잡신들이 많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에 대해 선험적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양심이 그 잣대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그 잣대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몇 가지 가정을 제가 해볼게요. 가정 1.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2.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안이 열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구천에 떠돌아다니는요, 이런 것은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틀린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틀린 것과 이제 다른 것, 그리고 옳은 것. 그래서 옳은 것과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친구가 이제 절에 다녔을 때의 얘기인데요. 이제 절에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이제 안개가 지득히 낀 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대요. 절에 갔는데.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이제 바로 넘어진 자리가 절벽 바로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갔으면은요, 이 사람은 이제 제 친구는 이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요, 죽이고, 강탈하고, 빼앗으려고 한다.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런 것처럼 이제 마귀는 이제 도둑이라고 표명되고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좀 깊은 대화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깊은 대화를 해보게 되면 이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을 하나님의 우리 형상으로 만듦.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갈 권리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인간에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리.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다스릴 권리.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다스려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이것을 인간에게 다스릴 권리로 줬어요. 근데 이 다스릴 권리를 우리가 선악과라는 게 있잖아요. 선악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그 전에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그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생명나무 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스릴 권리 있잖아요. 다스릴 권리를 사탄에게 뺏깁니다. 그 이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됐냐? 이게 우리 잣대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큰 힘은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스릴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주시죠. 그래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있다면은 셋째 하늘 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넘겨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리를 다스릴 권리를 인간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이제 영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계의 법칙. 첫 번째가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른다. 그리고 강한 자가 빼앗으면은요, 이제 영계에는요, 이제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인데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스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었다면은요, 그 권리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영계에서 지게 되면은 빼앗깁니다. 영계에서 싸움에서 지면은 빼앗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 되었어요. 어둠이 된다. 어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요, 영안이 열려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이 아주 잘 속입니다. 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사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하고 우리의 악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사탄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탄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미혹하는 건데요, 미혹하는 거. 이제 요한복음이란다. 계시록 13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근데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나를 꿰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있어 내쫓으리나.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날아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디였지? 일단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있다. 9절에 이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미혹이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하고 이 꿰는 거. 온 천하를 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것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성경을 좀 게을리 읽는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안이 열리면은 이제 무기가 주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로 이제 사탄하고 마귀가 오면은 그냥 잘라버리죠. 근데 이 마귀들이 얼마나 이제 잔혹한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게 마귀라고 칩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제가 무기로 이 마귀를 반으로 쪼개요. 그러면 이 영도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영의 고통이 육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 고통을 근데 이제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는데 이제 다시 합쳐지면은요, 다시 또 공격함. 그냥 무자비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똑같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은 이제 마귀한테 넘어간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 상태면은요, 여러분들 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용이라는 것이 좋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가장 또 이제 큰 미혹 중 하나인데, 여러분, 마귀들은 개인적으로 무엇냐면은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용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또 선험적인 지식이에요. 선험적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혐오하는 것도 이제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1장 23절에 뭐냐면은요, 바퀴벌레를 혐오한다고, 너희가 기어 다니면서 날개가 달린 것을 너희가 혐오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날개가 달리고 다리에 달린 것들이 뭐예요? 바퀴벌레죠, 바퀴벌레.
이 땅에서는 천국의 형상도 있고 지옥의 형상도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의 형상, 이 지옥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이제 벌레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땅이 이제 마귀한테 넘어간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귀의 세상이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악한 것들이, 아니요, 보기 싫은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이제 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용이 성경에서는 나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용이 이 세상을 미혹한다는 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왜 옳은 거하고 다른 것, 틀린 것, 이걸 왜 제가 구분을 하냐면은요,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선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안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이제 알찬 형제님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몇 가지 이제 다른 점, 그리고 틀린 것들, 그리고 옳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 텐데, 그 전에 이제 비유를 들게요.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마귀는 여기에 길이 있다고, 그렇게 영안으로 길이 있다고 속여요. 그리고 저는 이걸 알죠. 왜냐면은 마귀를 아니까. 저는 이제 절벽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앞에 가면 안 돼. 절벽이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는 여기가 절벽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로 가게 되면 다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겠죠. 다 죽음.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막 욕한다고 해도 저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제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제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죽게 될 건데, 뭐 어차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여러분들과 같은 자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욕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가 좀 나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축복을 해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호구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까? 저렇게 착하게 살면은 분명히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저 사람들이 했던 게 옳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가 없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욕을 해도, 글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사람을 죽여서 돈 벌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뭐 욕 같은 것 정도야 별로 참. 근데 이제 욕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영의 뒤에는, 여러분의 영은 울부짖고 있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한 가지 가정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9살 때부터 철학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철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철학책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제 진리를 찾고 싶었었던 거죠. 근데 철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이제 진리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이제 그때에서 이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니체주의자,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 근데 이런 저를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듭나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 텐데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초록불, 빨간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초록불, 빨간불, 노란불. 여러분 빨간불에 출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빨간불에 출발하지 말라. 이게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잘 보세요. 빨간불에 어 이게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러면은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다 노란불이라는 거예요. 이 빨간불이 켜졌는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노란불 같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근데 빨간불에 건너게 되면은 이제 다른 차들이 와서 박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알찬 형제님이 근데 이름을 거듭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알찬 형제님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말했을 건데 근데 이제 까내려는 건 아닌데 이제 알찬 형제님이 그냥 속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틀린 점, 다른 점. 근데 틀린 점, 다른 점. 틀린 점은 이제 무당. 이 알찬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은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게 되면은요. 무당은 이제 악령에게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무당들은 이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에 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조금만 이제 악령의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하면은요. 무당이 구슬하는 순간에 이 악령의 통로가 이렇게 확 열려 버려요. 그래서 무당을 부르는 집들 치고 화목한 가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당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이제 틀린 거예요. 이것을 다르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 예전에 도둑질을 한 번이라도 했다.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사망 선고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 선의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은 선이든 악이든 다 죄입니다. 거짓말 자체는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거짓이죠, 이게 틀린 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구천에 떠도는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말을 하냐면은요. 이게 소위 요한계시록에 2장 24절에 나와요. 사단의 깊은 것. 여러분, 아까 제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오는 것은 멸망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으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지옥을 가는데요. 이제 1000명이 있으면은요. 한 명이 천국 갑니다. 나머지 999는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서 이제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교회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어, 미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혹. 여러분들 이 구천의 떠도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진리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사탄이 말하는 바 이제 사탄의 깊은 것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생, 전생, 다른 종교, 그리고 이단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기독교에 이단이 많을까요?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진리.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활절이라는 게 있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잘 봐요. 부처도 이제 태어난 날을 기념을 하죠. 석가탄신일. 그리고 무함마드도 태어난 일들을 기념을 하는데,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즉,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제 5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에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이름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가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또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가진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겠죠. 자기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라도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단들이 많은 이유도, 그리고 다른 종교가 많을지라도 부활절을
부활절이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사실이고 부활을 기념하잖아요. 부활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천에 떠도는 영, 이게 왜 미혹이냐면은요, 이제 구천에 떠도는, 이게 다 이제 사탄 마귀들이 둔갑하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영들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성령의 무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휘두르면은 죽습니다. 얘네들은 죽는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얘네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굳이 저한테는 얘네들은 뭐 죽은 영혼으로 나타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얘네들을 어차피 오면은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한테는. 마귀도 저를 싫어하고 저도 마귀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 구천에 떠도는 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미혹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개념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념과 생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연옥이라는 것도 개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없어요. 죽으면은 심판대에 올라가지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구천에 떠들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고단수예요. 고단수. 이제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제 가정 속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용 같은 거를 하고 이제 부모님들로 불화가 생기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랑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 그냥 정죄하는 하나님으로만 보게 만들고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목사님 하나만 무너뜨리면 이제 교회가 싹 다 무너지니까 목사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요. 어떻게 들을까를요. 스스로 삼가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제가 이제 가진 의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이었죠. 정말 사람 죽여서 돈 벌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더 존귀한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이 분만이 진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요 빛과 생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천국에서부터 이제 이 땅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만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성령의 종 아니면은요. 마귀의 종입니다. 이 둘 중 하나로밖에 나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성령의 종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살았냐, 아니면 마귀로 살았냐, 이걸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저도
받은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이런데도 제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아니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면 영혼을 불지옥에 영원히 가둘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보다는 지옥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제 저예요. 왜냐면은 지옥을 봐야지 그 영혼의 울부짖음, 그리고 지옥은 정말로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미혹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제 의와 절제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항상 진리를 말하다가 예전에서도 이제 다 죽었듯이 진리를 말하다가 죽는 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거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에게 다 넘어간 세상이라고.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일단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다 마귀의 밥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탄에게 넌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우리 자신들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뱀이 곧 우리를 먹습니다. 영혼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뱀이 여러분들을 먹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이제 분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뭐 저를 욕한다 할더라도 그거는 이제 저는 뭐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알찬 형제님이 말했잖아요. 천사 부리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 이제 첫 번째, 천사를 부리는 게 가능하다. 두 번째, 이제 영계는 공평합니다. 저는 이제 알찬님처럼 처음서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던가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계는 공평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희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루에 3시간씩 이제 방언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이런 건 그냥 저절로 열리게 돼요. 열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과 기도로 집중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가 2가지 있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이제 선천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달란트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갖고 있고 5달란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란트는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리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문화리는 다 하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하나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를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의 70%가 기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방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도 치유, 축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하고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5개 이제 문화리를 남기고 10개 문화리를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데는 영계예요, 영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무한대로 열려있는 곳이 영계입니다. 그래서 버린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버린 자.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지 주인만 높여요. 내가 어떻게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죠. 뭐 알찬 형제님도 참 그냥 뭐라고 봐야지 비기독교인으로서는 참 좋은 분이신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찬 형제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제 저보고 이제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지옥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리고 그 길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만 있을 뿐이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혼과 그리고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영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이제 어눌어지고 이제 미국 말도 이제 영어도 같이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데 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은 알찬 형님을 그냥 형제님을 그냥 봐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둘씩 말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을 텐데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요, 천국 법정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 법정. 그리고 여기가 증인석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성부 아버지,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들은 이제 참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천국 법정에서 하나라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지옥.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이미 살인죄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죄. 여러분들은 저를 욕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욕한 분들은 다 살인죄에 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씻겨 주셨듯이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를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속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알찬 형제님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는 이제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야 내가 죄사함에 관한 천국법을 하나 알려주노니 금과 옥조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진실로 이르노니 그것은 만일 너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가지라도 숨긴 죄가 발각되거나 거짓말할 사실이 모든 천사들과 의인 앞에서 드러날 경우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너희를 어떤 말로도 변호해 줄 수 없으며 공의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지난날 너희가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조차도 심판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그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으리라. 얘들아 너희는 세 가지를 모르느니 첫째 언제 너희 생명이 끝날지를 모르고 둘째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를 모르며 셋째 언제 세상의 끝이 임할지를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직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매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가 있지 않은지 끝까지 감춘 죄가 있지 않은지 등불을 환히 밝혀 내 마음속을 살사치 살필지니라.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rebuke라고 되어 있어요. rebuke. 그러니까 이제 꾸짖으라는 거죠. 죄를 만약에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꾸짖는 게 이제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게 보인다면은 그 죄를 이제 경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천국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바로 알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사탕 발림의 소리를 듣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미혹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미혹이에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건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이것도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들이 우리 개념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갉아먹고,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에도 천국을 마치 갈 듯한,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은 그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도 자기를 속여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께서 방금 이르시되 얘들아,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과 평화, 연합이 염락과 하나됨을 들먹이며 종교 통합, 동성애, 낙태허용, 주체사상, 그리고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나 위선의 가면을 쓴 채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죄가 동일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죄가 다 같으니라. 그러므로 저들이 대중 앞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든, 얼마나 큰 양머리를 이끌고 있든, 어떤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든, 어떤 그럴싸한 궤변을 늘어놓든, 어떤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든, 그 상태 그대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로 성령님을 만난다면 저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저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무리들 또한 역시 마지막 날에 가차없이 심판대에 완전히 세우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그날이 그토록 오래 참고 돌아오기만 기다려 주었는데도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인 히브리서 6장 6절 이 배신자들의 뻔뻔하고 악독한 죄를 물어 혹독하게 심판하리라.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들이 들었으니 핑계하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야, 내가 죄사함을 관한 천국법을 하나 알려주노니 금과 어떤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 무지한 것과 무능한 것, 게으른 것과 무관심한 것, 하나님의 눈에는 동일하나니 이 모든 것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어떤 자는 지혜로운 듯 하나 매우 사악하고, 어떤 자는 선한 듯 하나 어리석고, 어떤 자는 온유한 듯 하나 게으르고, 어떠한 자는 강하고 교만하고, 어떠한 자는 겸손한 듯 하나 무능하도다. 아무리 선한 자도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이 종이 되고,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운 자라도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끌려가느니라. 또한 추종하는 무리와 이끄는 자나 그 운명이 같으니 말일에 저들이 완전히 깨달으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삼위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한 동시에 지혜로우시고 지혜로운 동시에 의로우시며 의로운 동시에 강하도다. 누구든지 주와 하나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 가지로 충만한 온전한 자, 곧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리라. 누가 이 같은 지식이 있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깨달으리로.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흘려듣지 말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별로 없으나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니라. 너희는 무지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많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마지막 때에 천부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지 냉철하게 자문하라.
주님이 공생의 당시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과 기도의 삶을 가까이 지켜본 12제자들을 좋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고 늘 꾸중을 들었거늘 하물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라.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매맞을 자들도 칭찬받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 땅에서 남게 될 자도 들림받을 거라 믿고 있으며 쭉정이에 불과한데도 스스로 알고기라도 믿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며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고 자위하고 있다. 또 동성이몽 나와 생각과 방향이 다른데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불충실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 죄를 반복하며 짓는 절망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 기도를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회개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심지어 이 악한 세대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안심시키니 내가 오늘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노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도 작은 것들에도 분별력 없이 듣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상당히 위험해요. 나중에 이제 더 큰 미혹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런 미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환난 날에 오는 미혹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설명할 일이 있게 되면은 그런 미혹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환난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80% 이상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좀 분별을 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진짜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경고는 해야겠죠. 경고를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이제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지막 날에 한 점도 흠도 없이 이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전부 다 천국에서 뵈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 알찬 형제. 사실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말하기는 좀 그랬었는데, 이제 투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투시의 영이라는 게 있는, 은사.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은사 중 하나인데, 이게 무엇이냐면은요,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알찬 형제님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마음속에 많아요. 그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 영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참 좋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기 영광이 있어요. 알찬 형제님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제 존중을 받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영적으로 높은 것, 낮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영적인 깊은 것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영광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 결코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찬 형제님이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사람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은 알찬 형제님은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제 영상을 보고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냥 쓴소리라도 이제 듣고, 저는 이제 사탕 발림의 소리를 듣고 지옥 가는 것보다 쓴소리를 듣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이렇게 은유, 비유 들어서 설명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알찬 형제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혹시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이제 저와 같은 사명을 가진 선지자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많은 은사가 열려 있고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분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알찬 형제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요. 그러면은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알찬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첫째로 이제 진짜를 보게 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귀 사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고 영적인 무기로 말미암아 이런 마귀 사탄을 이제 쫓아내는 권능을 이제 힘입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을 배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배로 받는다. 그리고 4. 다른 은사도 받는다. 그리고 5.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이 알찬 형제님은 궁창에 이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알찬의 형제님께 있는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종교 통합 그리고 각종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런 종교 통합에도 이제 종교 통합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근데 이제 알찬 형제님은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찬 형제님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혹시나 이제 또 제 영상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면 또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제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알찬 형제님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알찬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또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바로 알아서 저는 이제 거짓을 누군가 말을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거짓이라고 확실히 말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잘못 믿다가 이제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미혹들은 저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분별하게 듣는다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성경과 말씀이 이제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딱딱 잘라야 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된 번역 성경 중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
본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좀 더 깊이 나아가고 싶으면 원어 성경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볼 수가 없다면 원어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고요, 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이라고 된 것은 우리의 개념 중에서는 이제 귀신이 이제 구천을 떠도다가 이제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디아블론 뭐 그런 것도 이제 영어로도 이제 데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포네로스,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귀신으로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마귀 사탄을 그것을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제 구천에 떠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참 그 믿지 마세요. 그리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 바르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옷이 깨끗해져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이단에 빠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것들 행하면은요, 천국 못 갑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 회개하시고 빠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옷이 깨끗해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전도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가지고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뵈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말이 횡성수설하기도 하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주님, 이 모든 영상을 듣는 자들의 이 영혼들, 그리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고, 마귀 사탄들의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하늘이시여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라 부르고, 성령님으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있고, 진리를 바로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영안 또한 활짝 여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